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2, 3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궜던 소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웃긴 사건인데요.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달. 그것만 보시고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휴일과 딱 겹쳤습니다. 토요일 원래 쉬는 날인데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17일이죠.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대통령이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했냐면 국민들에게 사흘간의 휴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에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토, 일, 월 3일 쉬는데 왜 사흘이냐 그러냐고. 정말 이게 얼마나 소란스러웠냐면요. 뉴스 신문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구글에 들어가셔서 사흘 치시면 그 기사들만 다 나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날 수를 셀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뭐 여들에 뭐 이렇게 쉬잖아요. 아흘에 열을. 근데 요즘 세대들이 이거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사가 넘버 4로 알았던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네티즌이 이걸 그 검증한다고 구글 번역기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올렸는데 사흘이라고 치고 번역을 했더니 4days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구글 번역기에서 사흘 해보세요. 4days로 나옵니다. 역시 번역기는 녹색 창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녹색 창은 3days라고 나와요. 정확히. 하여튼 뭐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막 뉴스와 신문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한글학자들이 나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란이 좀 잠잠해졌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성도님들은 17일 날 하루 더 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손해죠. 저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일 싫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18일을 대체 휴일로 한번 쉬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건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이름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8월 17일 날 다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주일 광고하고 유튜브에 그렇게 공표하면 그날 전 국민이 쉬게 될까요? 전 국민까지만 안 가더라도 제가 17일 날 원래 쉬는 날인데 공휴일이니까 저 못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8일 날 하루도 공휴일로 쉬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18일 날 출근 안 하실 분 계세요? 다 하실 거죠? 어떤 이름은요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름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힘이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힘이 있는 이름과 힘이 없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name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오늘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능력의 이름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사건 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죽은 언어, 불평의 언어, 소망이 끊어진 언어, 그 죽은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에 눌리고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자기 집도 내어주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그 첫 번째 기적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교회 최초의 대부흥 사건 후에 지난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3,000명이 막 한꺼번에 신자가 됐잖아요. 그 사건 바로 직후에 누가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라는 단어는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해요. 이 헬라어가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이 최고로 과학적인 말이래요, 한글이. 왜냐하면 심플하고 모든 상황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텐스, 그런 시제들이 들어 있어서 영어만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뭐 분사, 동사가 다 바뀌잖아요. 영어 강사님도 계신데 그죠? 바뀌죠? 네. 그리고 단수 복수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있고 헬라어는 그거보다 몇 배 더 복잡해요. 헬라어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 단수냐, 과거냐, 현재냐, 과거 진행이냐, 과거 완료냐, 현재 진행이냐, 현재 완료냐. 이 수가, 이 텐스, 이 시제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한 번 올라가는 단순 완료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계속 올라왔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9시에 기도하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오후 기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미 3,000명 이상 큰 공동체를 이뤘어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그리고 매일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기도하고 밥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가정 모임들이 활발했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갈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게다가 3,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려면 진짜 정신 없었을 텐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다,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성경을 강론했다고 배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을 깨달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종교다, 다른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격적인 유대교와 이 교회의 갈등은요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부터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되고 7장 스데반의 순교에서 정점을 이루죠. 또 다른 이유는요, 이들이 9시에 성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도들은요 전도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3,000명을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정신없는 사역을 하면서 직접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오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 시간을 지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주신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고백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봄, 가을로 저희가 한 5주, 6주씩 위례 중앙광장에 가서 페이스 페인팅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오후라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들은 지금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것도 메가처치가 딱 생겨버렸는데 그 사역이, 그 사역 강도와 사역량이 어마어마했을 텐데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에 나아갔는데, 나는 이 당시 교회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 정도 되는 교회 사역하면서 그러지 못한 그 마음이 딱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고 백신도 나와서 이제 진짜 대면 전도 활동이 가능해지면 저희가 다시 페이스 페인팅 전도 사역을 시작할 텐데, 그때는 저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 사도들의 이 모습에서 좀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바쁘시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돌봐야 될 가족들도 있고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일터에, 또 우리 동네에 오늘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런데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하체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들고 와서 미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난 문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구약에선 왕이 다니는 문이라 그래서 왕의 문으로 불렸었고요. 지금은 황금문으로 불립니다. 황금문.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폐쇄되어 있어요. 주로 제사장들이 다니는 문이었고요. 고린도 건축 양식을 따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얼마나 오래 동량했는지 나오지 않은데 4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40여 세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중반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는 나이 15살 때부터 자기가 먹을 것을 이제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한 15살 때부터 구걸을 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25년 이상을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이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자신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앉아있는 곳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앞인데 자기 인생이 진짜 아름답게 느껴졌을까요? 자기 앞을 수도 없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또는요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안쪽에서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소리, 말씀 강론하는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원망했었을 겁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그 문은요 전혀 아름답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걸 경험할 때가 있죠. 나만 빼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일 때 있지 않으세요? 나 빼고 다 행복해, 내가 제일 불행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 같고 평생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난 구경꾼인 것 같고 사랑과 행복에 넘쳐나야 하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 치이고 남편 아니면 아내와 문제가 생겨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죠. 우리가 앉아있는 미문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미문들 정말 아름다우실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심지어 교회 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문인가요? 늘 반복되는 일, 늘 해왔던 일, 그 현장 정말 아름다우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그 이름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은요 늘 해왔듯이 25년 넘게 늘 해왔듯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 보고 구걸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한테 수없이 했던 것처럼 운이 좋으면 적선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거. 베드로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인지도 몰랐겠죠.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동전 몇 입 주는 거 그것만 바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두 사람이요 동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이 사람이 어땠을까 이 순간에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본 적이 없고 자기한테 말 걸은 적도 없고 그냥 불쌍해 보이면 주머니 열어서 동전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그냥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것만 기대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우리를 봐라. 이 상황이 이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오늘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보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요 최소한 1년에 3번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와야 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요 전에도 성전에 절기 지키러 올라왔었을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을 때도 이 사람을 봤을 겁니다. 미문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적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과거에도 봤을 거예요. 여러 차례. 근데 과거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응시하다, 뚫어져다 쳐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주목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을 오늘 이렇게 뚫어져라 응시하는 걸까요? 무엇이
이 태도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사건. 전에는요 주목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이 사람 나 작년에 왔을 때도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난달에 왔을 때도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렇게 25년 이상 이 자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주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당연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25년 이상 당연했던 게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죄 짓는 거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사는 거야,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걸리면 당연히 아프고, 우린 그렇게 그냥 아픈 거야. 성령님이 이제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바라고 열심히 투쟁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죄 짓는 삶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삶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니까 더 이상 병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우리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한 흐름이 그냥 당연해 보이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진 당연했던 것들을 있잖아요. 엄두도 못 냈던 일들, 오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또 이 장애인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사람의 주의를 확 잡아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주의를 환기시켜 버린 겁니다. 그럼 보통 구걸하는 사람과 적선하는 사람은요,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가끔 보면 목마른 사슴이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뭐 무릎에 이렇게 종이 놓고 껌이나 뭐 이런 칫솔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 눈 똑바로 쳐다본 적 있으세요? 육교나 지하도에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노숙자분들 눈 마주쳐 본 적 계시나요? 눈 안 마주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요, 수치스러워서 그래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수치스러워서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요. 적선하는 사람도요, 괜히 민망하고 또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눈 안 마주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봐라, 우리 눈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25년간 사람들의 주머니만 쳐다보던 사람이었어요. 바닥에 놓은 동양 그릇만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은 온통 사람들 주머니와 동양 그릇에 향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눈길을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 쏟고 있는 것,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문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문이 전혀 아름답지 않고, 그 아름다운 문 안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제사 소리와 말씀, 기도 소리들,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런 소리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은혜도 입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축복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소외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를 봐라, 눈을 돌리고 생각을 바꿔라 한 이 초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세상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세상의 주머니만 쳐다보고 세상의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나 늘 기대하고 그것만 끊임없이 보고 있죠.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매일매일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감히 들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음성 듣고 주님을 봐야 그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을까요? 오늘은 많이 주실려 그러나 저분들이 이렇게 뭐 금덩이 은덩이 주려 그러나. 이 기대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에게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대신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황당했을 겁니다. 어쩌면요 화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돈 없으면 그냥 가긴 할 것이지 왜 남의 영업 방해하고, 예수 이름에 무슨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 사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이름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이. 지난주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헌금했거든요. 베드로는 돈이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 거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 한 푼도 없어. 여기 은과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보석 은덩이 금덩이가 아니라 은화 금화를 말합니다. 이 동전을 말해요. 화폐를. 나 그런 거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예수 이름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돈이 금화 은화가 그에겐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게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재산은요 은, 금 3,000명이 넘는 성도 숫자, 가정교회 숫자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 어제 뽑은 독일차? 아니면 지난달 분양받은 신도시의 아파트? 아니면 우리 애들? 아니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산일까요? 우리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시동 걸고 바퀴 한번 굴러가면 중고차가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 지어진 새 집도요 시간 지나면 다 헐려요. 그렇게 애지중지 다 들여서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다 남의 사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못 사는 사람 때문에 아파서 못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여전히
은과 금을 재산 삼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걸을 수 없는 몸으로 아무리 오래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어 봤자 그럼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뜨기 전엔 촛불도 나름대로 빛을 내고 LED 라이트 램프들도 환하다고 느껴지지만 태양이 뜨는 순간 자국도 못 남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 제산 목록 1순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단지 말만 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지만 대부분 주님 만지셨어요. 터치하셨습니다. 주님이 손 댈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점프했습니다. 여기 뛰어서서란 말은요, 점프하다는 말이에요. 점프, 하늘로 펄쩍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들, 골짜기에 가득했던 정말 먼지가 될 만큼 말라 있었던 그 뼈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사람 위에 오버랩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2주만 입원해도요 근육이 쭉쭉 빠지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리가 어땠을까요?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었을 겁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었던 그 다리에 피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막 살아나면서 순식간에 막 힘줄들이 돋아나고 근육들이 막 잡히면서 이 과정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고 평생 그렇게 그냥 버티고 앉아 있었던 땅을 그 발이 힘차게 박차고 뛰어오른 겁니다. 마치 농구 선수가 덩크슛 할 때 탁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 하늘로 도약한 거예요. 평생을 구걸한 돈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날 성전에 가득 찼던 사람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이 사람이 동냥할 때 그 기간 동안 드려졌던 무수한 제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가능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 끼 먹을 동전 정도 바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 그날 아침에 동냥하러 오면서 그냥 그것만 바랬을 거예요. 오늘도 동전 몇 개 얻어서 그냥 빵이나 하나 구하고 하면 좋겠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그냥 적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돈도 사람도 종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이름이 해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람에게 임한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입에 풀칠할 거리만 바라보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들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 이루어지면 진짜 운명이 바뀌나요? 진짜 운명이 바뀌세요? 아니면 그 일이 안 되면 우리 죽어요? 지금 그런 문제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니죠. 물론 좀 심각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요, 사실 보면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도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문제들이 쓸모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죽음의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는요, 우리 기대와 상상을 늘 초월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자기가 기대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오늘 그 이름이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기대치를 최대한 개방하셔야 돼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 이름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거다라고 그 기대치를요, 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셔야 됩니다. 그때 늘 그 한계치보다 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뛰어들어오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뛰어들어오는 걸 볼 때 어땠을까요? 귀신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기 눈으로 뭘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다 뒤흔들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공격에 놀라서 숨고 도망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세상을 경악시키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세요. 교회.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 위례 새로운 교회, 여기 와서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지만 실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큰 충격을 일으켜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요, 공격당하고 도망가고 점령당하고 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있는 곳, 우리 가정, 일터,
친구들 만나는 곳, 동네, 여러분 거기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늘 그런 충격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자리에는요, 진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지금 예수님이 베풀으시는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고 위협적이어서 진짜 예수 이름 아니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런 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걷고 뛰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인생에 별 큰 문제 없고 모자람도 없고 별로 불평도 없고 성격도 워낙에 느긋해서 간절함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적의 조연이 한번 되어보시는 거예요. 기적의 조연. 2절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사람들. 아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25년 이상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아까 성전에 날라다 준 사람이 막 뛰어오는 것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사람만큼이나 놀라운 그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마치 자기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이 사람들이 25년간 한결같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조연들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드라마가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셔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시는 분들은요, 기적의 조연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 이름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을 아름다운 문으로 데려다주는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조연이 되시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이름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소유하시고 오늘 그 이름으로 인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